제목은 13절에 나와 있는 왕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왕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의 시대인데 아마시아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지파가 아닌 임의로 그들이 일반 백성에게도 제사장을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입니까? 사람이 정한 제사장입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 날짜도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해서 7월 15일 날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짜입니까? 사람이 정한 날짜입니까? 사람이 정한 날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성소입니다. 왕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아모스 전체의 내용에서 이야기식으로 나와 있는 이 삽입 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 텔링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전무합니다.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이방의 멸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결국은 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중심은 누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다.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암몬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멸망. 이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같은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두로는 이렇게 망하고 암몬은 이렇게 망하고 모압은 이렇게 망하고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죄를 점점 더 짓는다라는 의미로 서너 가지 죄를 서너 가지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또 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진적으로 죄를 끊임없이 진다라는 의미로 서너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1장과 2장에 이방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그 중심이 누구냐면 결국 누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결국은 누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다음에 3장과 6장도 그들이 왜 멸망한가? 그들이 왜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내용이 5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 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5개의 책망으로 5개의 설교로 5개의 신탁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7장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장에서 9장 10절까지, 그리고 9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로 이 아모스서가 9장 15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환상을 5개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5개를 보여준데 무슨 환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멸망한다. 광충이가 와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불이 바다를 삼킨 같이. 불은 뭘로 끕니까? 물로 꺼. 근데 그 불이 바다를, 물을 삼켜버릴 정도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이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측량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달아볼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달인줄로 그들의 죄를 달아보겠다라고 말을 했냐면,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것을 먹을 것 없이 너희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불이 바다를 삼킴같이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불로 멸망시키겠다. 광충으로 멸망하겠다 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황충으로 재앙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들어줬다. 그래, 그 재앙은 내가 내리지 않을게. 그리고 불이 물을 삼킨 같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불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갈 거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들어줬다. 불을 내리지 않겠다. 메뚜기도 보내지 않고 불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인줄로 직접 재보겠다, 안 재보겠다? 직접 재보겠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모스가 간구함으로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인줄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재보겠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화 있을진저. 이제는 뭐 다른 줄로 재보니까 너희들이 멈출 수가 없다. 결국 이 5개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까? 구원을 위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 5개의 책망, 5개의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교만하고 갑질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책망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 10절까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열방을 심판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저 열방과 같은, 열방이 죄를 지는 것보다 더한 죄를 짐으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3장과 6장도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7장에서 마지막 9장 10절까지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겠다.
모든 내용이 아모스서는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5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회복해 주겠다. 만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또 풍성한 축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5개의 축복 메시지를 9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누가 인용을 하냐면 초대교회의 대표 목사였던 대표 공회 회장이었던 야고보가 공회에 모여서 첫 번째 공회를 주관할 때 오늘 이 9장의 내용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바나바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말씀으로 증명해준 본문이 바로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목을 회복해 주겠다.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권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만국이 회복될 것이다. 만국 종들의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 했냐면 아모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의 1장과 2장, 3장에서 6장, 7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모든 심판의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진 것이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이 모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어떻게 이 심판이 이루어진가? 1장에서 9장 10절까지의 심판의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로 북이스라엘이 아마샤 같았구나. 거짓 제사장이고 아론의 지파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 백성을 아무 지파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절일이 아닌 사람의 절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5장 22절 2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서의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할 것이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뭘 듣는 이야기입니까?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을 들었습니까? 왕의 말씀을 듣다. 왕 여로보암 2세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에게 뭘 듣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심판할 수 없는 그 당위성, 그리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듣는 곳이 종들의 기업인 이 교회고 성전인데, 그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다? 사람인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성전의 왕 노릇을 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목사가 자기 주관대로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면 누가 우상이 됩니까? 사람이 우상이. 사람이 우상이 돼.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아, 이 목사가 자기 주관대로 성경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관을 자꾸 섞어서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섞었다. 그러면 5가지의 책망, 3절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예가를 지었대. 예가를. 슬픈 노래를,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아, 저 백성들이 왜 저럴까? 5장 1절. 출애굽기? 아니, 아모스 5장.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으니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혀. 어떻게 기가 막혔을까요? 1장,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대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누구를 팔았습니까? 돈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 준다 그러면 하나님도 팔. 하나님은 의인을 팔며 신앙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돈이 되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맞고, 힘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짓밟고, 위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자기 힘없는 사람에게는 갑질했습니까? 갑질하지 않았습니까? 갑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맞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말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예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줄 만큼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찾지 않았다. 5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어디에서 찾지 말고 베델에서 찾지 말아라. 베델에서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이 인본주의.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신비합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신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베델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베델에 가서 기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집을, 십자가를, 성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12도를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12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가서 빌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들어주지 않는다. 손에 피는 가득 묻히고 길갈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는 가득히 묻히고 죄는 뒤에서 다 지면서 주시옵소서 길갈에 가서 비면 준다, 주지 않는다. 안 준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베델에서 찾지 말고 이왕이면 베델 가서 기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사람. 의인을 돈 받고 팔고 가난한 자를 팔고 어렵고 고통받고 슬픈 자들을 짓밟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산기도 가서 베델에 가서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부터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까? 회개.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약한 자를 짓밟고 그 정도 되면 사회가 썩었다 썩지 않았다. 썩었다. 이스라엘 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하겠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에 가도 하나님 찾겠고, 수월에 가도, 수월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겠고, 원수 앞에 가도 하나님이 찾겠다. 찾을 것이다. 이 바닷속에 가도, 바닷속에 숨어도 하나님 찾는다, 찾지 못한다. 갈멜산에 가도, 갈멜산에서 숨어도 하나님 찾는다, 찾지 못한다. 찾는다. 왜 갈멜산에 숨는다고 그랬을까요? 갈멜산은 천연동굴이 1000개 이상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가시덤굴이 많아서 바위 틈에 들어가면 10m 앞에서도 못 찾는, 그 정도로 작은 동굴들이, 그곳에 숨어도, 바닷속에 숨어도, 땅에 숨어도, 원수 앞에 잡힐지라도. 호세아 9장 1절. 아니, 호세아, 아모스 9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에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 세우고? 이 우주에서 도망가서 어디 화성 같은 데서 인류가 살도록 우주로 도망가도 잡힌다, 잡히지 않는다. 잡힌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며,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의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로 명령하여 죽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달프고 힘든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숨을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어.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5가지의 책망과 사장에서는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은 아주 초지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성, 갑질하는 여성에 대해서,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주셨던 가정은, 두 사람이, 그래서 그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첫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됐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작은 교회의 가정이 누구를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가 마시게 하라. 가정이 술 취해더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명시하니 때가 너희에게 이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이 교만한 갑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간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7장 본문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제사 날짜도 자기들이 정해서 했다.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두 마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는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은 잘못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못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이러실 건데,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 성령이 있다면 회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지식이 타락하면 뭘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타락하면, 지식이 잘못되면, 인간의 지식적으로만 산다면 우상을 섬긴다.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은 곧 그들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줬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만물에 알려줬으나 그 지식이, 하나님이 알려준 그 지식이 잘못되면 뭘 믿습니까? 우상을, 만물을 믿는, 신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안 받아도 됩니까? 받을 수밖에. 5가지 명령이 있다고. 첫 번째는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4장에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나를 찾아라.
5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찾아라. 4장에서는 교만한 가정이 파괴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재앙을 내릴 것이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제사는 드려. 그러면서 누구 뜻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돌아오지도 않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요엘서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릴 것인데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피할 수 있다. 메뚜기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는 뭘 부어주겠다고 했습니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그들이 말할 것이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내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죽고 부활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영을 받아라 하고, 그걸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만 알으라고 그랬습니까? 내 후손에게까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까? 후손에게 전파하라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화가 있을 것이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화 있을진저. 이 5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을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5장 하나님을 찾아라. 4장 갑질하지 마라. 어디서부터 갑질을 하지 마라?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태초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인류가 범죄하면서 질서가 깨졌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려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다섯 번째, 명령이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는 것이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6장 내용. 다섯 개의 환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환상 보여준 건 뭐라 그랬습니까? 황충. 메뚜기 황충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불. 불을. 근데 그 불이 뭘 삼켜버립니까?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을 보내겠다.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해줬습니까? 면해주지 않았습니까? 면해줬다. 세 번째 환상은 뭘 보여줬습니까? 다림줄. 하나님이 직접 지었어. 직접 지어.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광주리. 여름 광주리를 히브리어로 게이츠라고 합니다. 게이츠. 여름 광주리. 그런데 게이츠, 게츠라는 여름 광주리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들어보면 끝이라는, 끝내겠다 하는. 그래서 네 번째는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게이츠가 아닌 게츠, 끝내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라는 의미로 여름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성전의 기둥이 위로부터 휘장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 아래에서 흔들려서 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흔들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네 번째는 무슨 환상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까? 광주리. 광주리. 여름 광주리. 다섯 번째는 기둥이 무너져. 성전의 기둥이 무너져. 뭘 암시합니까? 멸망을 암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멸망하고 너희들 끝내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세우신다. 그게 9장 11절 은혜의 말씀이고,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때는 종들의 기업, 만국의 기업을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가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증거해 줄 때 종교총회가 처음 열린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9장 11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아모스서는 심판과 심판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것이고, 그때는 만국의 기업을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열 것이고, 그때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것이 녹아 있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7절까지. 7장 10절. 아모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가 누구를 대신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아마샤는 누구로 보면 됩니까?
이스라엘로 본다. 이스라엘로 보면 돼. 이스라엘.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성전을 세운 적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솔로몬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다.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셨다. 거기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모든 사람을 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멈춰라. 천사에게 멈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그런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 여롬에게 여기 누가 들어갔냐면 사람을 보냈다. 누가 보냈습니까? 베델의 제사장이 직접 여로보암에게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사람을 보냈다.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하나님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한 마음의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지면 심판을 받는다고 3장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힌다. 부딪히지만 성령이 있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 그 잘못한 아는 사람에게 책망해 본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서 회개해. 알아서. 그러네. 알아서 회개 못한 사람에게는 아모스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에게 말한 것처럼 책망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책망. 딱 보니까 자신도 알아. 그런 분에게는 자신도 알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 아는데 기다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 아모스가 사람 왕 여로보암을 모반했다. 모반한 겁니까? 바른 소리 한 겁니까? 바른 소리 했다. 바른 소리를 뭘로 듣습니까? 두 마음이니까. 모반했다. 생각이 다르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근데 아마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모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생각이 같다, 틀리다. 생각이 틀리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을 같게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합니까? 생각을 같게 하려고 뭘 공부합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요리문답에는 주기도문, 십계명, 교도, 사도신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의 이 교리에 벗어나면 이 의견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런 뜻이다 라고 적어놓은 게 요리분담입니다. 이 요리분담은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신앙고백서를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신앙고백을 이 고백서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안 썼겠죠. 중세를 우리가 뭐다면 어둠의 신본주의로 하나님주의로 교황이 왕보다 높았던 시대, 교회법으로 세상을 통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자기 정적들을 제거했다. 정적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성경책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 요리분답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요리문답하고 달라. 웨스트민스 신앙고백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치면 어느 시대가 되고 중세 어둠의 시대가 되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고 죽인다.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나오는 사랑을 좋아하십니까? 인애를 좋아하십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배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중세시대 때는 성경책 보는 사람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파양시켰어요. 성경책은 누구만 봤습니까? 목회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계속 요리문답을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마샤와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제사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바산의 암소와 같은 갑질하는 제사장, 세상의 상급을 먼저 다 받아버린 목회자, 떵떵거리고 자기 먹을 거 3끼밖에 없으면 자기 먹을 거 한 끼를 줄여서 한 끼를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으로 팔아먹지 않는 시대는 그나마 견딜만 하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누가 더 올라간다. 아마샤 같은 사람이 더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한다. 의인을 팔아먹고도 누가 당했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당했다. 에레미야.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당했다. 구덩이에 처 넣고
구덩이에 선지자를 쳐였다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구속사. 구속사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건축물 설계 도면을 그린다. 그건 그 집을 지으려면 막 뼈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막 옆에 거추장. 그리고 다 짓고 나면 그 뼈대는 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건물만 딱 남는다. 그 건물이 구속사예요. 그리고 옆에 막 붙어 있는 것은 역사하고 세상 역사하고 섞여 있다가 언젠가는 그 겉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였던 자재들을 다 뜯어내고 구속사만, 그 구속사를 기록하는 것이 장래의 일을 기록한다. 요엘서에 말하면 장래의 일을 기록하고 이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로 꿈을 꿀 것이다. 그 이상을 실현해낼 것이다. 실현된 이상을 구속사에, 그 구속사가 심판받는다. 심판받구나.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아마스하고 이 아모스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이 아모스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7절로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 요절입니다. 모반하니 아마샤가 볼 때는 아모스가 잘못됐다. 자기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드고야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선교사가 어디로 가서, 평양에 가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평양 너희들이 공평하게 산다고? 물질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물질이 역사를 만든다고. 이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신론자. 북한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만물, 이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럼 북한에 가서 그 말하면 잡혀가겠습니까? 안 잡혀간다. 북한에 가서 그 말에 잡혀가. 이렇게 하면 이 북한이 멸망하게 된다. 그 말 가서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선교하기가. 대단한 사람이, 이 아모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3일 길을 돌아야 될 그 도성을 하루 전도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라고, 저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싫다. 우리가 느끼는 일본 같은 그런 느낌을. 니느웨는 그런 것이 요나에게는. 그러나 요나가 거기 느느웨에 가서 전도함으로 에스겔이 그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느느웨 성 앞에 그랄 강가에서 그들이 그때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니느웨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했다. 그 자손들이 남아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것처럼 바빌론에 가서 끌려갔지만은 거기 아수르 시대 때 느니웨 성 앞에 그랄 강가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고센 땅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도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그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전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까? 쉐마 만민에게 너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요엘서 1장 2절에 내 자손의 자손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성령을 부어줄 때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해요. 3장은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말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이 모든 말, 아마샤의 모든 말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견딜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표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견딜 수가 없어.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 소리를 듣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모스가 말하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샤가 지금 왕에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로 죽겠다.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다. 여로보암이 칼에,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김정일이가 칼에 죽겠다. 김정은이가 칼에 죽겠다라고 아모스가 말을 했다라고 말을. 근데 제가 아까 북한에 가서 전도할 때 김정은이가 죽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집이 죽겠다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 거. 한번 9절 한번 여기 7장 9절 다 같이 한번 7장 9절 이삭의 7장 9절이 어디 있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밝게 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아까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죽겠다. 여로보암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이 죽겠다.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죽겠다라고 거짓 뉴스를 말한 거예요. 거짓말. 사단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거짓말. 부풀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 살을 붙여. 살을 붙여. 세상 제사장 아마샤가 하지도 않는 말, 여로보암이 죽겠다고 그렇게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다. 그때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말했다 라고 여로보암 왕의 고자질 사람 보내서 고자질. 여로보암 왕이 움직였겠습니까? 안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움직였어. 여로보암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모스도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선지자고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권한이 왕과 대등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도 그 앞에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살짝 간섭을 안 해. 나는 뒤로 빠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마사가 직접 나서 왕이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내가 아모스에게 직접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말하는 게 12절입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이 반응이 없자 아마사가 직접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 너는 남쪽 유다에서나 네 교회에서나 잘해.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왕의 성소요. 왕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교사가 태국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할 수 없습니까? 선교할 수 있는데 너 네 나라에서나 선교해. 여기에 오지 마.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말입니까? 안 듣겠다는 말입니까? 안 듣겠다는 말. 안 듣겠다는 말.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스스로 왕의 궁궐이다. 왕의 궁궐입니까? 성도의 궁궐입니까? 성도의 궁궐. 하나님의 성소요, 주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곳이단 말. 그런데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기득권, 자기 기득권을 유지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냐, 장소로 따지면. 그런데 이 베델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배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중세 시대의 교회처럼, 교회가 1000년간 세상의 법은 500년까지는, 기원 후 500년 동안은 어느 법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까? 어느 법으로 세상을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로마법. 로마가 그 법이었다. 그리고 1000년은 무슨 법이 통치했습니까? 교회법이 통치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하고 이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신앙고백서를 쓴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만들 때 참여를 했어. 미국이 독립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했고, 영국이 독립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해서 법을 만들 때 참여했단 말이야.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 기준을 잡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제청할 때
로마법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교회법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비로소 종교 개혁이 되고 이 세상의 법들이 만들어질 때 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그 법을 무신론자들이 그 법을 자기 법대로 이 아마샤가 자기 법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했다. 아모스가 뭐라고 지금 대답한지 알아?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선지동산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선지자 교육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자기는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양떼를 키운다. 그러니까 농부고 목자야. 농부고 목자. 사회에 기득권 세력입니까? 기득권 세력은 아닙니까? 아니. 기득권 세력은 아니지만 양떼를 키울 정도로 목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미장을 한다 그러면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않다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고. 근데 지금은 미용실에도 뷰티크 큰 거 완전히 다르다. 목자고 양떼를 키우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잖아. 나는 기득권 세력도 아니야. 그렇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북이스라엘을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살려주겠다고 생각해서 4가지의 명령과 3장에서 6장까지 5가지의 명령과 7장에서 9장 10절까지 5개의 환상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종교적 대표인 아마샤가 나타나가지고 아모스 너 네 집이나 가. 그랬더니 지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나 졸지에 뽕나무 키우다가 양떼를 키우다가 그 생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죽을 마음으로 내가 여기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을 받는 사람처럼 나 여기 온 사람이야 라고 아모스에게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야곱의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의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다. 너 아마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아모스가 말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마샤가 뭘 대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 그러니까 아마샤의 가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대로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많은 여자들을 다 끌고 갔답니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아녀들은 창녀가 될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전쟁.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니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포로에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어요. 다시 회복해 주겠다.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